2020년 3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한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골칫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나 보였고 점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공고하게 쌓아올린 질서와 권력을 더 이상 예수님이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를 사로잡고자 했습니다. 앞서 32절은 그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아래에 있던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난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도저히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44절입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은 자신의 상관들에게 문책받을 것을 알았지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문책했습니다. 어째서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냐고 묻는 상관들을 향해 경비병들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성전 경비병들은 구약 성경으로 훈련된 레위인들 중에서 선발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있는 지혜와 권위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에서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잡을 명분도 근거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몰아붙입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들은 성전 경비병들이 단지 명령에 불복종한 이유로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된 것에 대해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무리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들과는 다르기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 지혜롭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자신의 교만에 미혹되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미혹받지 않았다고 우쭐거리는 바리새인들 앞에 그들의 말을 반박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으며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고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 물으며 거듭남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배웠던 자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며 흥분한 유대 지도자들의 말에 끼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는 랍비로서 율법의 원리를 들어 그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정당한 재판을 거치지도 않고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사람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열매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며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사역과 말씀에 대해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바리새인들은 그의 논리를 반박할 만한 말을 찾을 수 없자 대놓고 원색적인 비난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갈릴리 출신이 아니고서야 예수님을 옹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즉 메시아라면 아니 어떻게 갈릴리 같은 총구석에서 날 수 있겠냐고 하며 니고데모를 율법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같이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가장 소외되고 무시받았던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경비병과 니고데모를 비난하며 자신들의 악함과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을 살펴보며 우리는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조직의 원리가 아니라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조직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이는 체계가 있는 집단입니다. 그렇다면 조직의 원리란 무엇입니까? 조직을 지키고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리입니다. 이런 조직의 원리로만 생각하다 보면 진리와 거짓, 선과 악을 구별하기보다 자신의 조직의 목적에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만 따지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조직의 원리대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어긋남이 없었던 예수님을 자신의 조직 원리를 어겼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했던 율법을 어겨가며 사로잡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부당한 명령에 거리낌을 느꼈던 성전 경비병들을 조직의 원리로 질책하며 공격했고 말씀의 원리로 이 일을 바로잡으려고 한 니고데모에게는 갈릴리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며 무안을 줬습니다. 이 모든 불의한 행동들이 다 조직의 원리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율법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조직의 원리에 더 충실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이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한 조직에게 이득이 되냐, 손해가 되냐를 먼저 따지는 이 조직의 원리를 생각하기 앞서서 우리는 말씀의 원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한 조직에 손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드리던 예배들을 드리지 못하고 교회 건물을 폐쇄해야 하고 훈련과 행사, 다락방 모임 일정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우리 교회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평화를 주시며 우리에게 선한 이웃이 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며 정부의 방침에 협조하고 이웃들을 섬기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어떠한 일도 우리가 속한 조직을 관리하고 지키기 위한 조직의 원리에 앞서 말씀의 원리에 맞는가 고민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불편과 조직의 안녕에 앞서서 무엇이 말씀의 원리에 맞는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맞는가,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며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말씀의 원리를 행동하는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자신이 믿는 율법대로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신조차 잘 알지 못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비난은 한 사회의 지도자로서의 그들이 가지는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게 합니다. 그들은 말로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는 자신의 이득과 조직의 원리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우리가 믿고 따른다고 한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까지 무엇을 믿고 살았는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니고데모처럼 말씀의 원리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어려움을 함께 잘 견뎌내며 우리의 인내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늘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조직의 원리로 우리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번 일로 인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원리로 살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하시는 일을 보고 사로잡으려 했던 자들도 돌아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세상이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